오늘 이 시간 이사야 금방 읽으신 22장과 2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2장은요 전체적으로 완악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두 관리에 관한 이 심판의 경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완악한 이스라엘이 함락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절까지는요 두 관료, 금방 읽으신 셈나와 엘리야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야기는 1절에도 나오지만 5절에도 나옵니다. 전체 문맥상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완악한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의 이 공격을 받아서 함락될 것이라는 미래의 사실을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이루어진 완료 시제로 기록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또는 시온산이라는 그런 잘 알려진 표현을 쓰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표현했을까요? 먼저 여러분, 골짜기라는 표현은요 고지대에 위치한 이 예루살렘의 주변에 골짜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남동쪽으로는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남서쪽으로는 또 힌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둘러진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라는 의미는 이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루살렘의 가치를 어떻게 깎아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이 곳에 위치한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온산으로 여러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이 산으로서의 그 위용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골짜기로서의 비천함에 처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적군의 이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고 도망가죠? 그래서 떠들고 즐거워하던 그런 쾌락의 성이 어떻게 멸망의 재앙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지도자들은 도망가 버리고요, 관원들은 전쟁을 피해서 어떻게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이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그런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이 산악을 진동시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라문 뭐냐면 티그리스강 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강 동쪽 지역에 있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엘람의 침략군의 병사들이 예루살렘 골짜기에 가득하게 될 것을 7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렇게 적군이 와서 침략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유다에 덮었던 방어 요새의 숲을 곳간에 병기를 의지하는 유다를 심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것을 보수했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옥들을 일부를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성명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건, 된 일에 마음이 뺏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된 일에 마음이 뺏기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일에 마음을 뺏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 앞에서 통해 자복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요 흥하고는요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내일 죽으려니 오늘 마시자 먹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이 워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닝 사인을 무시하고 가버리면 하나님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끝절까지는 뭐냐면 두 관료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셈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다의 국고를 맡았던 이 왕궁을 다스리는 셈나가 왕처럼 행동합니다. 교만해서 임금처럼 자기를 위해서요 높은 곳에 묘실을 파고요 반석에다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치시고 엘리야김에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줍니다. 이 옷을 입히고 띠를 지어주고 힘을 다해 줄 뿐만 아니라 유다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요, 그리고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고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것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25절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가요? 그날에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엘리야김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덕을 먹게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이 점점 높아지고 강성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엘리야김도 어떻게 되냐면 이 못을 박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못이 삭아서 결국 그 못에 걸어놨던 모든 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22장이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23장은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열방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열방에 관한 이스라엘 주위의 열 나라에 관한 심판을 마무리하는 23장에 결국 두로의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군사의 최강대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아주 탁월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와 견주어 두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규모 면에서 바벨론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근동에서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상당한 경제적 부를 이뤘고, 그 경제적 부를 가지고 용병을 사서 각 나라에 뭐냐면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래서 식민지를 건설했던 도시국가가 바로 두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왜 처음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두로로 마쳤을까요? 결국 이 열방의 패망이 왜 처음에는 힘, 그 다음에는 경제로 했을까요? 세상에 막강한 군사력도 그리고 경제권을 가진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보통 성경을 읽다가 여러 장소가 나와보면 요즘 말로 하면 참 좋겠는데 옛날 이야기로 하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그냥 놓쳐버리면 성경을 미스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디로 가냐면 이 무역을 하니까요 저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땅을 말합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4,000km로 떨어진 곳입니다. 유럽의 저 끝자락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무역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이문을 남겨서 돌아오면서 결국 바로 앞에 어디냐면 여기 이 기띔이라고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이프러스 구브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다시스의 스페인까지 갔다가 지금의 사이프러스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어디로 돌아가냐면 두로에 가서 이제 쉼을 쉬면서 이문 남긴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그러는데 기띔에 이르렀는데 바로 앞에 이 고향이 바로 앞인데 기띔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두로가
두로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듭니다. 두로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어디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남겼는데,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즐겨야 되는데 모든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일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들과 함께 연합했던 두로와 공동 운명체를 이루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면, 많은 것을 누리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결국 라오디게 교회가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냐면 가진 것, 하나님의 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쌓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고 되었냐면 애굽의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고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우스로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 시올이라는 것은 결국 나일강을 말합니다. 그 곡식을 가지고 막 이러니까 열국의 시장이 되었어. 그리고 많이 것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 4절과 7절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바다의 요새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바다의 요새처럼 이 두로는요 바다에서 800m가 떨어진 곳에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며 바다의 요새라는 것은 힘,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 두로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청년들이 양육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처녀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결국 이윤을 남길 수 없게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비꼬는 말로 하는 겁니다.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기쁨과 즐거움과 많은 나라들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그 희락의 성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됐다는, 두로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망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두로는요 2700년 전에 지어진 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입니다. 그리고 개척 정신으로 먼 곳까지 가서 이문을 남겼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시스까지 4000km까지 떨어진 곳에 가서 식민지를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여러분, 두로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마지막 알렉산더 왕에서 공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BC 333년에 완전히 망해버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이것을 정했느냐라고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게 했느냐. 그러면서 9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희락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으로 도망가도 어떻게 해요? 그 기쁨과 희락이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나오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지만 어떤 부류는 돌아오게 되지만 어떤 부류는 돌아오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유효기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역할은 뭐냐면 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제 말씀 여러분 보셨다시피 3장 10절에 뭐라고 됐냐면 율법은 continue to do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612가지를 여러분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continue to do everything입니다. 어떤 사람도 계속해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안 되구나, 나의 어려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에게 주신 이 한 구절 말씀은요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이 이사야 22장 2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삶을 사느냐면 우리가 22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되었냐면,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드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루어진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경영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는,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내 손에 이루어진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경영하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생각한 것을, 어떻게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 26절 27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경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편손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27절에도 경영한다고 되어 있고 손을 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꼭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되어진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영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산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쓰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것 절대 그곳에 마음 끼지 않고, 지금까지 이룬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40년 동안 달려온 이룬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40년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오늘 샘나와 엘리야김이 어떻습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마음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못을 박았는데 그 목이 사가지고, 그리고 떨어진 물을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자리, 위치를 잘 압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한탄하면서 말했듯이 신실한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를 보고 싶은데 충성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충성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이는 그가 신실하여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결국 우리 주님도 끝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다 이뤘다고, It is finished,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많은 큰 일을 이루어왔습니다. 또 이제 주어진 세기를 변함없이 충성되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40년 우리 감사 예배 후에 고 김광식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결단했고요, 지난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의무나 사역으로 가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가겠다고 우리 결단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 처음 마음 끝까지 변치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위해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거룩히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2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라고 됐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시돈이 도로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타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히 그 이익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 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쌓았는데 이제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 기회 후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러분 군사 20만 명을 거느린 큰 용사인데 그 아마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여러분 용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거느렸지만 그는 누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실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은 여호사밧 왕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즐거이 드린 하나님의 사람,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어려울 때 앞장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 주차 봉사하시며 식당 봉사하시며 그리고 선교하며 그리고 오늘도 또 GT에서 섬기는 그런 자신을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그 사람이 있었기에, 그런 믿음의 동지가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십시다. 나를 위해서 간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위해서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섬기며 나 자신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림을 말미암아 주의 뜻 이루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 흠이진 곳,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에서도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마지막까지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영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합니다. 되어진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나를 위해서 간직하지 아니하고 쌓아두지 않고 거룩히 여호와께 자신을 드린다고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으며 나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되어진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경영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처음 마음 끝까지 갑니다. 충성합니다. 하나님 변질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간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고 그렇게 여호와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살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뭐나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자꾸 사람들은 되어진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괜찮은 것, 잘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경영하시고 편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되어진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처음 마음 끝까지 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아버지 달려갑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귀한 교회,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섬김과 모든 드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곳에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 출발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일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하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간직하거나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고 나 자신을 거룩히 여호와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귀한 섬기는 한 분 한 분 계십니다. 열방 가운데서 귀한 성기사님, 정말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 그곳에서도 눈물로 삶을 들으며 생명들을 그 일을 감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자신을 기쁘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GTD 197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끝날까지 한 분도 예외도 없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며 세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만하지나 터키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많은 터키의 영혼들이 헌신하며 주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날에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김경선사님과 우리 한 분 한 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늘머리 여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정말 TV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발 앞에 나올지어다. 그런 말미암아 마음껏 주의 뜻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이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믿음으로 살아 주의 뜻 이루는 믿음의 종들 다 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유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주의 뜻 이루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우리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GTD 197길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터키 선교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와 우리 한국과 미국을 놓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